네, 경제윤리 두 번째 강의로 오늘은 소명, 일반에서 직업이라는 말을 하죠. 이것은 이웃사랑의 기회다. 단지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것이 아니다. 어떤 소명이라는 말은 부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신학화를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 두 종교개혁자가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 1강에 개신교 국가들이 상업과 기술 이런 부분들이 과학 다 세속의 영역이 발달하게 되면서 부강해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처음 강의가 제 구독자가 33명인데 조회수가 어떻게 된 게 80이 넘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세계 최저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씩 퍼지고 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뭐가 검색이 된 건지, 부강이라는 단어가 검색이 됐는지, 경제 윤리가 검색이 됐는지, 좀 구독자 아닌 사람들 50여 명이었던 본 것 같아요.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마을에서 빵을 잘 굽는 사람으로 알고 부르셨다. 빵 장소로 부르셨다. 나는 택시 운전을 잘할 사람으로, 버스 운전을 잘할 사람으로 불렀다. 또 나무를 잘라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구를 공급해주는 사람으로 불렀다. 이게 중세 또 동양 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노동을 하거나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하고 상거래를 하고 하는 것은 다 하찮은 일이고 상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련, 세속의 직업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라는 놀라운 신학화 작업을 했습니다. 소명은 저는 더 극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시는 건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교육하기 위해서도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설교 많이 듣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되게 이웃 사랑을 뭐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도와주는 기금을 보낸다든지 수혜를 당한 사람한테 돈을 보낸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인데 그건 드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고 잘못하면 이게 관념적이 되는 거죠. 이웃사랑의 개념이 별로 나와 상관없고 아주 부자들이 일부를 그냥 기부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은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사회의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직업이고 동시에 우리 기독교인은 소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건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경험을 사용해서 경제에 기여를 하는데 그게 결국 뭐예요?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제품이든 뭐 시스템이든 뭐 기초 자연과학이든 상거래든 뭔가에 내가 기여를 해서 의미를 갖는 거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에 필요한 돈을 이제 월급으로 혹은 연봉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계 곳곳은 계속해서 불평등과 불이익 또 지나친 빈부격차로 인해서 신음하고 뭐 도둑질, 작게는 도둑질이 생기는 거고 더 안 좋은 거로 발전하면 테러, 강도 그리고 대규모로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전쟁인 거잖아요. 또 뭐 공산혁명 이런 부분들이 다 지나친 빈부격차가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짐 월리스의 가치란 무엇인가 제가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데 IVP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2010년대에 나온 책이니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번역이 된 책이죠. 근데 그때 통계겠죠. 조금 책 쓰기 이전의 통계일 텐데 지금은 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제일 큰 나라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이고 그다음에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념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체제의 한계가. 인간의 탐욕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부를 독점하고 싶어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산혁명하느라고 죽은 사람들이 되게 억울한 것 같아요.
자, 중국의 상위 1%의 자산이 하위 40%의 자산과 비슷하다라고 짐 월리스가 지적합니다. 자, 미국은 1%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너무 적어서.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상위 부자 400명, 미국 인구가 3억 5천 정도 되거든요. 400명의 재산이 전 국민의 절반 정도의 재산에 육박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월마트 있죠. 월마트 패밀리의 재산이 미국 국민의 하위 38% 정도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밥을 굶는 인류가 10억 정도인데 이들은 하루에 1달러 미만의 돈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이미 말을 했었습니다. 시장이 신이 되는, 만모니즘이죠. 시장이 신이 되는, 돈이 신이 되는 사회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슌페터는 자본주의는 너무나 많은 도덕적 권위를 파괴했다.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해진 샌델이 얘기합니다. 시장의 가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럴 해저, 도덕의 붕괴, 윤리의 붕괴 문제를 경제윤리학자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2007년에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미국 역사상 원래도 심한 나라인데 가장 심했대요. 그리고 나서 08년에 서브프라임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투자은행들이 여러 개가 망해서 세금으로 그걸 충당을 해줬는데 이 회장들이 몇 천억에서 조 단위의 퇴직금을 받고 회사가 문을 닫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경영, 소명, 그 경영, 좀 더 조직적으로 하는 게 경영이죠. 잠언의 말씀해 보면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이런 계획과 이런 검토, 실행, 또 보완 이런 여러 노력들을 해도 최종 열매가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또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게 모두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에 기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기독 경영은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삶을 목표로 하는데 특별히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건 역시 또 계속 구약성경의 핵심이죠. 율법의 정신과 같이 강의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고 이 체제의 장점을 말하는 분들은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빨갱이들이라는 비난이잖아요. 욕과 비난, 저주가 들어있는데 근데 실은 그게 왜 일어났습니까? 공산주의 혁명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군대를 양성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으로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뭐예요? 네,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정치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실패한 사람에게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복지 제도를 잘 실현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막는 거죠. 그게 그렇게 정말 싫은 거고 피해야 되는 일이라면 약자를 위한 정책이나 세금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면서 모순이잖아요. 그런 거 못하게 하고 모순이고 반대하고 좌파 정책이고 포퓰리즘이고 빨갱이다 계속 욕을 하면서 사회주의와 빨갱이는 인류의 해악이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람들의 출발선이 같지 않아요. 출발선. 그럼 부모는 공평하게 모든 걸 받아내? 그렇지 않죠. 뭐 땅을 계속 올라가다 보면 왜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토지에 대한 거를 더 공익에 우선해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면 거의 다 땅을 뺏은 거잖아요. 원래부터 내 땅이 어디 있어요. 힘으로 뺏은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뺏은 것이 대부분 땅이잖아요. 그거를 물려받고 뭐 공산주의는 또 공산당원들이 그 임대권을 분배할 때 그 권력 아는 사람들, 자기 친척들, 차명이죠.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대권을 주고 그 사람들이 엄청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세계에서 제일 뭐 비싼 집이 5천억 원, 모나코에 있는 바다가 보이는 큰 호텔에 5개 층을 터가지고 슬라이드 수영장을 만든 거라는데 그 주인이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공산주의 사람. 홍콩에 있는 1,000억이 넘는 집들의 중국 부자들. 그러니까 웃기죠. 공산주의자들인데 어떻게 몇 천억대의 집을 살까요? 정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전부 뭐 내 땅이다라고 말하고 내 돈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퍼져서 포퓰리즘 정책이 없는 건 아니죠. 그건 악하고 게으른 본성을 자극해서 일 안 해도 나라가 다 책임져 주니까 하지 말자. 그런 우려가 스칸디나비아 3국 복지에도 나타나서 영국의 제3의 길 앤서니 기든스가 이제 책을 쓰고 우리는 노동을 안 하면 돈을 안 주는 걸로 하자. 뭐 그런 조정들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 또 거꾸로 노동자나 약한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또 너무 착취하게 되면 또 쉽게 해고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급부로 또 장하준 교수가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반론을 제기했던 거죠.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자, 출발선 같지 않습니다. 또 출발선이 같다고 해도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또 기회의 차이도 있어요. 또 아플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사고 당할 수 있어요. 팔다리가 잘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상황이 똑같지 않아요. 그 약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일터의 직원들 인턴 무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텔레비전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직급이 낮은 사람들 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 이웃이라는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는 거 말고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일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터 신학에 대한 강조도 우리 윤리와 문화 파트에서 관련이 있는 거라 제가 글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개인의 욕망의 성취와 내가 부를 이루는 그런 자아의 성취를 이루는 그런 좁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준다는 거예요. 비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 경영을 통해서 이 땅의 정의와 긍휼의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때 진짜 샬롬,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경제 윤리를 공부하고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거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